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성가대 찬양에 참여하며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선포되며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들은 죽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영접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더 이제 많이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더 드러내시고 더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물론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반감을 가지되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공격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싫어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어둠 가운데 진리가 선포될 때 그런 반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하는 것에는 정말 회개함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데도 닥쳐오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좀 예수님을 등지는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6장 6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떠나가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아직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려고 하고 주로 갈릴리에서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면 지금 본문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미 예수님께서 중요한 몇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가면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하지만 여기서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빨리 유대로 올라가서 더 기적도 행하고 더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자기를 좀 드러내십시오. 근데 이게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빨리 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아우들도 지금 유대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아주 그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죄는 없으셨지만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약함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 떠나가고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참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어떤 것을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 또 나는 전도회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칭찬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도 꺾이고 몸도 꺾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낙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도 인간적인 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꿋꿋하고 담대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또 책망하기도 하시고 바로 잡아주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일을 꿋꿋하고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7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7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악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보게 되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그런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계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그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서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의 공격이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 계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에 사람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우리 마음은 온갖 그런 번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낙심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한마디 하면 또 두려워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람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갈구합니다. 어느 때 한때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에 그러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는가?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의 부하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다 흔들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신경을 쏟아붓습니다. 그냥 마음의 번뇌가 끊어지지 않죠. 나중에는 이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크게 들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사람의 그 소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면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 굉장히 큰 저주의 말씀과 더불어 책망을 하고 있는데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게 하소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좀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사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람의 그런 앞에 체면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때로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비난과 정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을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조롱에도 대적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반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반항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또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다 멸망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항하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처음에 우리에게 미혹하여 심어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바로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가인은 뭐라 그러죠? 그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항하는 마음이 확, 그냥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 앞에서도 반항하는 마음이 확 솟구쳐 오르는 걸 보게 돼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인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깨닫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반항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항하는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본성,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반항하는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또 나의 마음이 어떤 그런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불과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없어져야 정상인 그런 교회예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뭐 그런 교회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가 유지되고 오히려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짧은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정말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낙심하는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쪼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또 설교를 들으실 때에 물론 설교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말씀하고요.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머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듣고 그냥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들을 때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렇구나, 이 말씀이 참 진리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행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문맥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15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네. 어떻게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글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이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학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가리킨다. 그 말이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배운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배운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외모를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똑바로 판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랍비에게서, 누구의 어떤 랍비에게서 배운 그런 것, 학벌, 또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전하는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올바로 판단하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합니까? 큰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특별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곳에 2명, 3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온갖 잡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 설교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믿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외모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며 살았던 사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적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헌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직장과 건강과 가정과 또한 모든 것 붙들어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삶, 넉넉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지난주부터 성경대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대학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우리 어르신 소풍 야외 예배 나가서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변전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3일은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나갔는데요. 하반기 초청 주일입니다. 초청 주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몇몇 분씩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초청 주일에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태신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고 초청하셔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렇게 우리 함께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새로운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셔서 네, 지금 직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성함으로 말씀드리면 박기순 성도님,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김석중 집사님 전도하셔서 이렇게 지난주부터 교회를 또 나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끝나고 반갑게 이렇게 교제하시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올라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요. 또 네, 그렇게 우리 또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예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